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길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방금 찬양대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면서 기쁘게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정신을 살려서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호산나 호산나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월을 맞아서 한 달 동안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의 답을 말씀 속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3월 마지막 주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찾아오셨어요. 세상 종교는 자기의 노력이나 고행, 어떤 적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타력 종교이다. 내 힘이 아니라 이로부터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종교는 피조물,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모든 사람들은 그 창시자들, 교주들은 죽어서 땅에 묻혀 이 땅에 무덤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불교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0세에 죽었습니다. 불교 화장법에 따라 화형을 했어요. 불로 태워졌죠. 화장을 했죠. 그래서 직접적인 무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절에 있는 탑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탑을 얼마만큼 멋지고 화려하게 짓느냐, 그 절의 가치가 좌우될 정도이죠. 그 탑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부처가 죽어 화장한 후에 걷어진 사리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사리를 모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의 탑은 석가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공자 선생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 취푸시 공림에 있습니다. 이 공림은 공자 선생을 제사하기 위해 모인 사당입니다. 이 공림의 면적은 200헥타르가 돼요. 200헥타르라는 것은 60만 5천 평이나 되는 곳입니다. 이 공림의 유교의 이 공자 선생의 묘와 그의 가족들의 묘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의 무덤은 이 황제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황금 기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무덤 주위에는 73그루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이것은 공자가 죽은 나이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일생 메카 성지순례 하는 것을 가장 신앙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요. 지금 라마다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카에 이슬람 교도들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의 무덤을 주변을 돌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매년 뉴스에 보듯이 사람이 많아서 돌다가 넘어져 압사하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저 북한의 김일성 종교도 세계 종교의 10대 종교 안에 지난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어디에 모셔져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시신이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해놓고 그 인민들이 매년 거기를 찾아 참배하고 있습니다. 시신의 보관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서 내부에 수억 달러를 들여서 자동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자동 신발털이 기계,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신성한 곳이니까 먼지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있다고 합니다.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무덤이 있는 이 모든 방과 홀은 대리석과 화강석으로 다듬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의 무덤은 하나같이 화려하게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창시자들의 무덤을 찾아가 경배하고 참배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 참 어리석은 일이다. 왜? 죽은 시신 앞에,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복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인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화려한 무덤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찾아가 경배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전으로 우리의 시선을 잠시 돌려봅시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따라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당시 아림마대 부자 요셉이 준비한 돌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 날짜로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여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큰 돌로 막았던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여인들은 숨을 죽이고 두려운 마음을 간직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덤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고이 개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정체성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망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무덤에 갇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 하나를 남기고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지역에 전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다가 떠났어요. 떠나서 기쁜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단호히 그것을 물리쳤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미혹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던 바울로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 중에 핍박을 받으면서 전해줬던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작정하고 이 바울을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의 역사성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처럼 장차 성도들의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 교리의 양대 산맥이요, 기독교 진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건물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제 아들이 꾸며낸 이야기, 만드는 이야기라면 기독교가 역사에서 핍박을 받는 동안 이미 불꽃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성과 부활의 역사성 때문입니다. 결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분명한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토양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란의 도시 고린도 지역에 역시 주님의 십자가와 바울이 전한 이 부활 소식이 전해져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이런 이들이 있어서 바울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것 받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 아니냐? 예수 아니냐? 다시 한번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서라! 그 가운데 서라! 여기에 그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라. 헛되이 믿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굳게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혹이라도 이 고린도 교회에 영에 미혹당하여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처럼 혹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에 의심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든든히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의 위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 그 신앙의 길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시공을 초월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 현장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인들의 전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람들의 이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본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은 사울이었죠. 교만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율법주의의 열심자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종교적인 스펙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어떤 가문의 혈통과 자기가 배운 학문을 자랑하며 지식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그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 어떤 인간적인 것을 자랑했던 사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는 그 이름을 겸손한 자 바울로 바뀌어졌고 그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별세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 정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갈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가 내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보다 더 자랑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혹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솔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자랑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보배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역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초되지 않은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지 않는 신앙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환난의 바람 앞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종교처럼, 세상 종교의 교주처럼 아름다운 무덤을 하나 남기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역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기독교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한다면 반쪽 진리, 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참된 종교요, 살아있는 종교요,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 건너편에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당시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북쪽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왜? 저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부근에 갔을 때 그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놀라운 체험을 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은 이야기는 진실성과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이 만난 친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고, 내가 오늘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왜 자기를 이 칠삭둥이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라고 했을까요? 그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그 과거 이력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는 이제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음란과 우상의 도시 고린도 지역에 보내서 바울로 하여금 그 도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와 같이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저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무슨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부활해. 그걸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될 텐데 믿음이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역시 역사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의 강조점, 액센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니까.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 구약 성경.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뒤셨다가 무슨 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은 3000번이나 이렇게 저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대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의 동정녀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언대로 오시지 않는다면 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텔레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어느 인간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지 못해서 후히 막심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은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월 말씀에 총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이어주는 거룩한 사닥다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이미 성령의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주변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가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먼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한 생명을 초청하여 저들로 하여금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영접하고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 결론의 4마디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